말씀으로 행복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 요구하는 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도라는 것은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행동으로 따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겨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하나님 잘 믿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한마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우리에게 행복한 인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열심히 잘 섬기라고 할 때는 그 섬기는 사람에게 행복을 주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행복을 분명히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인간의 모든 행위는 궁극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행복이란 인간에게 그토록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바삐 뛰는 이유는 숨 쉴 겨를이 없이 그렇게 열심히 뛰는 이유는 결국은 행복을 찾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 행복은 여러 모양에서 발견될 수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바쳐가지고 전능아들을 모아놓고 장애인들을 모아놓고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그런 일에다가 자신의 전체 인생을 다 던져버린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불행해 보입니까? 그리고 뭔가 멍청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아깝지 않습니까? 모든 시간, 모든 젊음, 모든 재산 다 자기의 호화호식 시큰하고 쓸 수 있는데 왜 그런 데 쓰지 않냐고 미련스러울 만치 그렇게 다 버리는 거예요. 행복을 찾자고 그러는 겁니다. 결론은 그들은, 그 당사자는 그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집과 넉넉한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본인이 불행하다고 느끼면 결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일, 하고 있는 일이 그 당사자에게는 불행으로 인식되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오래 머물지 않고 뜨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서 있는가를 모르고 대부분이 행복의 외적 조건을 찾아서 헤매이고 있죠.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것을 두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다. 아주 늘씬한 미녀와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다. 명예나 권력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자식들이 출세하면 행복한 사람들이 199명이 다 이런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요, 절대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행복의 조건은 그러한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을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좋은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정녕 행복한 삶을 누린다는 것, 이러한 것이 실제적으로 그럴 수 있는가? 한번 저희 여러분에게 그 사실을 분명히 밝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 외적 조건, 예를 들어서 돈이나 명예나 권력, 그리고 또는 사모하는 이성적인 결혼, 이 모든 것이 결합되고 다 충족되었을 때 사람이 행복을 느끼냐는 겁니다. 결코 행복을 느끼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보다 수천 배, 수만 배 그러한 조건을 다 충족시키고 있는데도 그 인생이 더 비참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온갖 노력을 다하여 추구하던 그의 외적 환경에 그 정상을 점령하고 나니까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무엇이 다가온 줄 아십니까? 끝없는 마음의 공허와 불안과 슬픔과 외로움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의 이 가슴에 멍뚫린 마음을 메꿀 만한 무엇이 없으면 어떤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행복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것이 인간사에서 인류 역사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절대적인 사실. 그 공허를 메우지 않는 이상 그동안에 추구해온 모든 행복은 소유를 할 수 없다는 데 인간의 불행이 있는 것입니다. 외적 충족은 결코 행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외적 충족만으로는 더 인생이 얼마든지 불행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진짜 행복이란 매우 값이 싸고 구하기 쉬운 것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값싸고 소유하기 쉬운 것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고 의심을 하지만은 그래서 그들은 행복의 모조품인 가짜의 비싼 명예를, 권력을, 재산을 획득하려고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상 획득한 후에 비로소 행복의 모조품을 얻기 위해서 많은 죄를 범했고 땀을 흘렸고 긴 세월을 호송했으며 잘못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탄식한 것이 오늘날 우리보다 먼저 산 선배들의 그 인생을 한번 보세요. 분명한 진정 부유해가지고 그 재산으로 행복하다고 고함 지르는 사람 봤습니까? 못 봤지. 명예만으로 행복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혹은 높은 권좌에 올랐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도 정말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때 국방장관을 지냈던 잉거솔은 그의 저작 전집 전 제12권 표지에서 이렇게 자신의 신조를 말해놨습니다. 나의 신조는 이러하다. 행복은 유일한 보물이다. 행복하여 질 수 있는 시간은 지금이다. 행복하여 질 수 있는 길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돕는 것이다. 쉬운 말로 외적인 요소와 조금도 관계없는 행복을 지금 여기에서 충족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재산이 많아서 눈에 보이는 외적인 환경이 화려해서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의 만족성과 안전성에서 인간은 행복한 겁니다. 보면은 여러분 항상 내재해 있는 거예요.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보배는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밖을 살피며 떠돌아다녀도 보배는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면 정말 우리는 행복을 찾아갔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복이 오는가? 첫째로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 사랑. 사랑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누가 뭐래도 분명히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을 다 가졌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공허한 겁니다. 그리하여 다 채웠다고 생각하면서도 알 수 없는 것에 더욱 갈급함을 느끼게 되고 허전하기 때문에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 이전에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자학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나는 못났다. 나는 못 배웠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나는 못생겼다. 내 부모는 나쁘다. 내 환경은 너무 나쁘다. 끊임없이 못났다, 안된다, 못한다고 사고방식을 갖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평생의 부를 가져도 행복을 느낄 수 없어요. 행복은 그러한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자학 증세. 이러한 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이 황금빛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잿빛으로 보입니다.
자기 사랑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왜 그럴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른다는 데 있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그 심성이 맑고 온유하고 고와지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가 자기를 자학하고 자기가 자기를 못났다고 부정하고 있는 한 그 성격이나 그 성품이나 심성이 온유할 수도 없거니와 맑을 수도 없어요. 허구한 날 부정적, 허구한 날 남을 비난하겠어요. 허구한 날 시기질투. 왜?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움으로 가득 잡고 증오로 닫혀있기 때문에 고운 심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고운 심성이 나오지 않고는 남을 맑게 사랑할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이란 온유한 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 온유한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의 사랑이 아내에게 흘러갈 것이고 그것이 행복이에요. 다른 데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 온유한 마음으로 부모가 자식을 따뜻하게 사랑해주면 그 사랑이 흘러서 그 자식이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경우이든 간에 마음 바탕에 미움이 깔려있으면, 어두움이 깔려있으면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라는 글자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자는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는 모습이고 간자는 혼자는 존재할 수 없는 사이 간자라는 말입니다. 뭐와 뭐 사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말은 사람과 사람이 합쳐서 서로 도와가며 산다는 개념인 것입니다. 이토록 인간은 둘 이상의 공동체에서 서로 의지하며 상부상조하며 존재하도록 운명지어진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과 인간의 상호 부조가 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증오와 미움과 갈등으로 야기된다면 거기에 행복은 없습니다. 불행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행복의 첫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행복의 첫째 조건, 이웃을 용납하고 사랑해야 할 운명적인 모든 걸 갖고 태어난 것이 인간이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이웃을 사랑하는 바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을 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연을 우리가 지금 환경환자들이 왜 자연을 지키자고 난리지요? 자연을 사랑해야 행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미워했더니 물이 얼마나 오염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비싼 물을 먹습니다. 옛날에 무슨 정수기라는 기계가 어디 있었습니까? 정수기 정자도 없었잖아요. 흘러가는 물, 그저 겨울물 마셔도 됐고 그냥 우물물 그냥 길어다 먹으면 그렇게 맑고 좋을 수가 없었어요. 온갖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미워한 결과 오염시켜서 우리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서 돈이 있으면 호랑방탕하게 되고 사랑이 없으면서 권력을 가지면 폭군이 되는 것이며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명예를 지니면 교만으로 재앙을 초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의 조건은 다른 외적인 풍요한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기를 향한 사랑부터 시작하여 이웃과 자연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이 여러분을 행복한 생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행복의 조건은 마음의 평화. 마음이 불안하면 행복은 없습니다. 평화는 그러면 언제 오느냐? 평화는 욕심이 없어지면 오는 겁니다. 욕심. 사람이 욕심이 많아지면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허전하고 갈등하고 염려와 근심과 절망으로 채워져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행복을 느끼겠느냐? 행복을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실로 불안한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불안한 세상입니다.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우리는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행복을 누리려면 내 마음에 평안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 이 평화가 어디에서 옵니까? 평안을 얻으려면 욕심을 첫째 버려야 합니다. 탐욕 때문에 갈등하고 허전하고 시기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탐욕.
그리고는 늘 부족함 때문에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탐욕 때문에. 탐욕이 들어간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행복 자체가 부서진 것입니다. 지금 만족하면,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그것이 바로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자문서라고 하는, 지혜서라고 하는 탈무드에는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있는데,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한 사람이 제일 부자예요. 세계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 세계에서 가장 사랑을 받을 사람이 있는데 남을 칭찬하는 사람, 그렇게 얘기했어요. 있는 것에서 만족하는 사람이 행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세방으로도 행복하며 마냥 얼굴에 웃음을 짓고 즐겁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고래등 같은 집에 제비 같은 자락을 타고 호화저택에 10억 20억짜리 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한마디로 불행 속에서 쪄들어가는 불행한 인생들을 우리는 시대에서 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마음에 따라 행불행이 결정지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욕심을 버리면서 오고, 그 다음에 마음의 평안은 죄책감이 없으면 평안이 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꽉 차보십시오.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못 견디는 거죠. 여러분이 뭔가 남의 거 하나 도둑질을 하고 나면 가슴이 툭툭툭 뛰죠. 그러니까 누구죠? 그 탈옥해가지고 1년 넘게 안 잡힌 신창원이가 누군가 보십시오. 잡히고 나니까 차라리 속이 시원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잡히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죠. 왜? 안 잡힌 동안에 도망 다니면서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얼마나 초조했습니까? 정말로 그 인생이 그렇게, 차라리 잡히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못 나올지도 모르고 자기 인생 끝날지도 모르는데도 잡히는 그 순간이 잡히고 나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은 죄책감을 버리면 마음에 행복이 오게 있습니다. 평안은 거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죄의식으로 인한 마음의 아픔은 다른 이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격적인 또는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온통 들끓어가지고 혼자 요절복통한다는 거예요. 이게 고통인 거예요. 이걸 못 이깁니다. 그래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죄의식을 오래 지니고 살면 그것이 삶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심신에 모두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알아서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의식으로 인한 죄책감을 없앨 수 있느냐고요? 간단한 거 아닙니까? 옛말에 맞은 놈은 발 뻗고 잡아 때린 놈은 잠 못 잔다는 말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홀이라도 다 갚으리. 홀이라도 다 갚으리. 홀이란 말이 뭐냐? 눈금과 자와 저울 사이의 그 한 칸 사이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홀이란 극소수의 작은 분량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 극소수의 작은 분량이라도 남의 것을 훔쳐먹었으면 갖다 갚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한마디로 누구에게 물질 손해를 입혔거든 물질로 갚고, 마음의 상처를 입혔거든 정중하게 사과하고 이루하며 치료해주고, 그리고 육신의 상처를 입혔거든 완치될 때까지 책임을 져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잠자리에 들 때 평안하게 잠들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 활동할 때도 마음에 끔찍한 것이 없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 그러한 사람이 복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없애는 것, 그것은 먼저 홀이라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갚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로 회개하는 사람은 죄책감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한마디로 사람과 신에게 모두 용서를 비는 것이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길입니다. 그래야만이 마음의 진정으로 평화가 온다 이 말입니다. 평화롭지 못한 마음 가지고 웃는 얼굴이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이웃과 화목할 수 없거니와 가족을 사랑할 수도 없으며 밝은 세계를 바라볼 수도 없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마음의 평안에서 온다. 그 마음의 평안은 욕심과 죄책감을 버릴 때 온다. 이것은 오직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서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어 욕심과 죄책감을 멀리할 수 있는, 그리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행복은 생활의, 즉 내 삶의 확신에서 주어집니다. 내 삶이 불안하면 행복이 올 수가 없어. 흔들리는 터전 위에 사는 사람에게는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경제적 불안감이 깊고 국제 정세가 완전히 위기감이 많고 사회 질서가 안정되지 않고 위태롭고, 특히 최근에 대한민국의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한마디로 학교까지 모두 다 한마디로 노란 지세의 그러한 상황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회가 불안하니 정치가 불안하니 경제가 침체되고, 지금 실업자가 늘어나고, 뭐 IMF 잘 졸업했다고 하지만 웃대가리들이 엉망같은 일을 해버리니까, 한마디로 정치가들이 이상한 일 다 해버리고 나니까 이제 IMF보다 더 깊은 IMF로 떨어질 수 있지. 이거 지금 걱정스럽습니다. 문제는 초기에 권력을 잡았을 때 대통령은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권력으로 고칠 수 있었지만, 지금 대통령은 이제 내년에는 권세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발톱 빠진 꼬라이다. 그 대통령 말을 누가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래서 이 IMF 이 깊은 터널을 누가 건져낼 거냐. 이제 건져낼 길이 없어요. 오직하면 보다 못해 그저 어찌 야망에서 맨 반대만 하더만 그냥 등원하대요. 왜냐? 가만 놔두면 나라 꼴이 안 되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고쳐보겠다고 일어서는 것까지는 좋은데 정말로 고쳐질 건지 두고 봐야 하겠지.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언제 어떤 변화가 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살고 있고, 마음은 흔들리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도 일시적으로 권세를 누리고, 오늘의 명예가 내일은 치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어제 재벌이 오늘은 교도소에 지금 줄줄이 수감되고 있지 않습니까? 텔레비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 2천억 3천억 다 해놓고 알 수 없어요. 청춘도 흔들리고 생명도 잘 흔들리고, 저와 여러분 사는 세상은 이렇게 흔들리는 한국에 살고 있는 불안의 세대에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어디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이 세대가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것 하나도 의지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정말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야고보서 1장에 높은만이 너희는 잠시 다 사려는 안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치 풀이 꺾어가지고 풀이 시드는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은 허망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미래가 불안하고 절망적이고 꽃처럼 시들어 떨어지는데도 우리는 무엇을 뽐낼 수 있단 말입니까? 무엇을 자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행복이 이라는 곳에서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활의 확신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활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내일이야 어찌 되든 간에 지금 오늘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은 오늘을 살기 위해서 내일은 불안하지만 오늘 하루를 위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예술가는 예술가대로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와 확신이 있습니다. 이 사회는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인은 상인대로 열심히 장사하고, 기술자는 지금 그의 기술을 열심히 발휘해서 기여할 수 있는 데까지 기여한다면, 즉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사회는 행복해진다. 어떤 정원사가 낙엽을 쓸면서 혼자 고백하기를, 내가 없으면 이 지구가 온통 낙엽으로 덮이고 말 거야. 혼자 중얼거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정원사 같은 자신의 일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 내가 낙엽을 비록 쓸고 있지만, 내가 왜 어쩌다가 내 신자가 낙엽 쓰는 신자가 됐냐고 통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낙엽을 내가 쓸지 않으면 이 지구가 온통 쓰레기가 된다고, 그러므로 내가 이걸 쓸고 있는 것이 내가 확실히 해야 할 일이라고 자신의 일에 확신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이런 인생. 오늘 교회에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 나는 행복하다고 확신하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의 미래는 분명하고 영원하며 보장이 되어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 비록 없어.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확실한지, 정말 내가 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여러분, 인간은 자기가 존재하는 위치에서 자기의 일에 긍지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할 때 비로소 마음의 행복이 깃드는 법입니다.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최선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냐고 회의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사회에는 성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흔들리는 마음에 만족은 없지만, 그러나 쓰레기 하나를 줍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쓸고 하면 저렇게 우수 떨어지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안 떨어질 때까지 계속 쓰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도 쓸어야 하고, 내가 쓰지 않으면 쓸 사람이 없지 않느냐. 남들은 쓸면 떨어질 걸 못 쓰느냐고 포기하고 있을 때, 나라도 그러니까 가서 한 사람도 쓸어야 나중에 깨끗해질 거 아니냐. 그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바로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 여러분이 하는 일에 확신을 가지세요. 행복은 거기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활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기에 확신이 없고 자신이 없으면 불행한 것입니다. 내일이 어찌되든 지금 긍지를 가지고 여러분은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행복의 조건은 기대감이 있어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데 행복은 없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기어 들어가는 음악 속에 들어가 정말 비닐하우스 속에 살고, 비록 내가 오늘 하루를 얻어먹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일이 좋아진다는 희망이 있으니 인생은 행복을 살 수 있다. 꿈이 없는 백성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희망이 없는 개인도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희망으로 넘치는 내일을 바라보는 마음이 꽉 들어찬 사람이 새벽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땀 흘려 열심히 일하면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다. 이 기대감이 꽉 들어차 있다. 소포클레스의 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류의 대다수를 먹여 살리는 양식은 희망이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인류의 모든 백성을 살게 하는 힘이 희망이래요. 양식이. 대단한 말입니다. 많은 철학가들이 희망은 깨어있는 꿈이라고 찬사를 보냈고, 모든 인간에게 그 꿈을 지니라고 촉구했습니다. 희망은 질병과 재앙과 죄악을 고치는 만병통치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병원에 신방을 갔더니 그 병원의 환자가 고혈압, 자궁암, 위염, 간경화, 한마디로 못된 병은 다 앓고 있더라고요. 그래 척 도착하니까는 이분이 하는 말이 기껏 견디어 보았댔지 앞으로 한 달이라고 의사가 그랬어요. 완전히 사색이 돼가지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죽은, 너무나도 절망의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학수인하니까 주위에 한 모든 사람들이 저쪽으로 다 한 달이나 가겠나, 뭐 잘해봐야 한 일주일 만에 바로 죽겠네, 이렇게 보일 정도로 절망에 달하겠는데, 그 뒤로 일주일 후에 또 갔더라. 예배를 일주일 후에 축복을 빌어주고 기도해주고 일주일에 찾아갔더니 죽을 것 같은 환자의 눈이 어디서 났는지 초롱초롱 생기가 바짝바짝 돌고 완전히 절망을 얻어가 사라져버리고 생기가 솟고 있더라고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수술도 필요 없고 2달 동안 방사능 치료만 하면 완치된다고 합니다. 급성이라서 오히려 빨리 완치될 수도 있다니 뭐예요? 위염이나 간경화도 암을 치료하면 2달 동안에 깨끗이 치료될 테니까 조금 더 걱정하지 말라고 어제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의사 선생님이 전혀 걱정하지 말아라, 2달이면 당신 치료된다는 말 한마디에 지금 그 얘기는 환경이 하나도 변하는 게 없어요. 똑같이 아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기거든요. 반짝반짝 빛나고 있고 정말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살아남겠다는 거 아닙니까? 희망은 질병을 치료하는 겁니다. 내일이 희망을 꽉 들어찬다면 여러분의 어떠한 병도 새로 고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워질 수 있는 희망을 가집니다. 우리 교회도 성장할 거라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목사의 생각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말단 이 초등학생 이 주일학교 1학년부터
목회자 이르기까지 전 성도가 우리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하는 전 성도가 희망을 가져 교회가 행복해지죠. 여러분이 행복해지죠. 우리 교회는 성장할 수 있다. 우리 교회는 부흥된다. 우리 교회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런 희망과 기대감을 저버린다면 여러분도 불행하고 하나님도 울어. 그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희망의 사람에게 복을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절망하는 사람 편에 쓰지 않습니다. 성경의 시편 118편 8, 9절, 7, 8절, 5, 6절에 보면은 분명히 기도하는 자의 편에 쓰신다고 했어요. 내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데 사랑하지 않다. 하나님은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일에 대한 희망을 노래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꿈꾸는 사람 편에 하나님 역사 얼마나 좋은데. 꿈을 보십시오. 여러분, 내일의 꿈이 없으면 지금 아무리 좋은 환경을 누린다 해도 그건 불행한 거예요. 행복의 조건인 사랑과 평안과 생활의 확신과 내일의 희망은 그러면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고요? 바로 이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제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학에 가서 배울 수 없습니다. 뭐 유학 가서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 철학에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깊은 오랜 무슨 수양을 통해서 소유하게 되는 것도 정말 아니고 국제연합이 해결해 주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정치가들이나 문학가들이나 어떤 이데올로기도 저와 여러분 행복의 조건인 사랑과 마음의 평화와 생의 확신과 미래에 대한 꿈을 누가 만들어줍니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주는 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직하게 믿다 보면 저절로 그렇게 돼요. 왜? 성경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걸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그렇고 성경 말씀 절절히 우리에게 그런 희망을 꽉 들이치고 있습니다. 한숨이 끓으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들은 옛날보다 훨씬 더 잘 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세대 이상 나이 많으신 분들은 정말 얼마나 촉은 높이하면서 고통스러웠는지 여러분 젊은 세대는 모릅니다. 전쟁을 지으신 분들은 다 알죠. 그러나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더 잘 먹고 있습니다. 더 잘 입고 있습니다. 정말로 확실히 풍요로워지고 있고 정말 10년 전, 20년, 30년보다 훨씬 더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오늘날 가정은 더 많이 이혼하고 가정은 더 많이 파괴되고 살인자는 더 많이 늘어나고 범죄는 더 많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환경은 좋아졌고 모든 상황은 더 좋아졌는데 왜 나쁜 일은 더 많이 일어나냐고. 이것이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외적 환경이 인간의 행복과 무관한 뚜렷한 증거고 뿐만이 아니라 교육이나 철학이나 문명이 인간을 이렇게 바꿀 수 없다는 걸 단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순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하죠. 이 에로스의 사랑은 이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연애하다가 사는 거지 않습니까? 가정도 바탕에 있고 한마디로 이런 이기적인 에로스는 인간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사랑을 헬라어로 필레오라고 하는데 이 필레오라는 이 사랑도 역시 친구 간에 변질되기 쉽습니다. 오늘의 우정이 내일로 원수로 변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스톨키라고 하는데 이건 역시 뜨거운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 내 부모라고 하는 그 울타리를 뛰어넘을 수 없는 한마디로 좁은 사랑입니다. 나를 중심적으로 한 적극적인 좁은 사랑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에로스, 필레오, 스톨키의 사랑을 초월하여 이타적이고 한마디로 분리반하며 가족이나 친구나 이성을 초월하는 참된 사랑이 있느냐고요? 있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아가페 사랑. 헬라어로 말하는 이 아가페 사랑인데 인간이 이 아가페 사랑이 어떤 것이냐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인간이 죄로 더럽혀졌고 못났고 버림받아야 마땅히 불구하고 병들었고 의랍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죄인이고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의 근심, 걱정, 온갖 죄와 실망과 슬픔의 짐을 모두 가지고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자여 내게 오라. 내가 너희의 짐을 맡아주어 너희로 하여금 쉬게 하리라.
이게 바로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내 부모는 내 자식만 내게 오라고 그러지 남의 자식 오라고 합니까? 안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흑백을 떠나서 아프리카나 황인종이나 유색인종이나 상관없이 남녀노소 피부기천 지식의 부활을 막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만들어줘. 내가 너를 편안하게 해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받아들여지면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를 믿어 체험되면 자기를 절대 자학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학하지 않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싹 들어갑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허구한 날 입만 열면 원방불평이고 허구한 날 입만 열면 자기는 못났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이건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본 적도 없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허구한 못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망이고 좌절이고 아가페의 사랑, 즉 하나님의 진정한 이 아가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체험하면 사람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좋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되고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웃으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근심걱정을 별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한다고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철학 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딸이 뭘 하려고 했는데 한다고 하니까는요 내가 그랬거든요. 되면 다행이고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더 좋은 거다. 왜? 하나님은 곧 그때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한다고 선을 이룹니다. 선을 이루기 하나님을 여러분이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누리는 이 행복을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보호되고 절대적인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다. 사랑이 나와 함께한다. 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확신이 있습니다.